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로 갑니까? 제가 첫 목회자에서 첫 목회를 하면서 저 시골 산골짜기 깊은 곳에 있었어요. 16년 된 교회에 21번째 전도사, 40년 전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서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죠. 떠나간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떠나간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좋은 관계로 있다가 몸이 멀리 떠나가고 마음이 떠나가는 이별의 아픔을 우리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작정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한 생명, 한 사람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불신자도 있을 것이고 잃어버린 양도 있을 것이고 또 낙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랜 동안 장기 결석했던 우리의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랜 동안 방학 중인 긴 방학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제가 처음에 갔더니 교인들이 저를 그냥 소닥보듯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조금 예뻤습니다. 그런데 저 전도사도 예쁘게 생기긴 생겼는데 한 달 있다가 할까? 6개월 있다가 할까? 1년이 제일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16년에 21번째니까 성도들의 상처가 많아요. 전사들이 이사 갈 때 나와보지도 않았다는, 왜? 너무 속상하니까. 목회자가 떠날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주변 마을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부흥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반주하는 반주사 여자 청년이 도시로 나간다는 거예요. 풍금에 풍금. 그 시골 교회에 굉장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사에 너도 가려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그렇게 물어볼 걸 잘못했네요. 그런데 그 청년도 얼마 있다가 더 전라도 어디 저 먼 곳으로 시집을 갔어요. 또 재정보장 집사님 가정이 온 가족이 다 청주로 이사를 가버렸네요. 제가 교회 뒷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1억이십니까? 저한테 여기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저도 보따리 싸고 가라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뒷산에 올라가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사들이 떠날 때에 저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를 내가 생각해 봤느냐? 그들이 굉장히 너와 같은 지금 그 심정이었을 것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그 교회에 제가 5년 있으면서 제가 떠날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박수를 쳐주고요. 목사님, 교회 건축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요. 그런 이별의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향 교회를 떠났던 적이 몇 살 때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고향 교회를 떠날 때 그 고향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와 같이 아프고 서운하고 허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한계가 어디까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한계가 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말의 헬라어는 키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이 키노스코라는 말은 내가 체험을 해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에 대한 지식,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이 키노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경험을 가진 아름다운 신앙의 영적인 생활을 사는 성도들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 이 진리를 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거룩한 양식이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냈다면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의 사람이시고 진리를 아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그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에 갈릴리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 많이 사랑했죠.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요.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 이적들을 저들은 그대로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룩한 믿음의 아름다운 여인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 따라가며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됐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벳사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런 기적을 베푸시니라는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 저 가버나움 건넌 마을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내가 산 떡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이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통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기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이 여기 먹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트로고라는 말이, 이 트로고라는 말은 짐승이 음식을 먹고 나서 저녁에 소가 배불리 풀을 뜯고 나와서 밤에 와서 있죠, 요양간에 앉아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요. 이 위에 저장된 이 풀을, 양식을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오랜 동안 그것을 되새김질을 씹습니다. 생명의 떡을 온종일 먹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양식을 온전히 먹는 거예요. 온종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주님 앞에 말씀을 보고요, 주님과 교제하고요, 영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이죠. 여기 되새김질하듯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먹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이제 여러분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쇠붙이와 불은 하나입니다. 불 속에 쇠가 들어가면은 불 속에 들어간 그 쇠 속에 또 불이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가 되죠. 불을 가진 쇠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지 그대로 온전히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쇠가 불 속에 들어가서 불이 쇠 속에 들어갈 때에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사는 사람들인데 나는 무엇을 해서 살까? 우리는 늘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며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이 배부르고 육신이 편안하고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누구보다도 멋지고 누구보다도 이제 아주 잘 사는 것, 육신의 편안을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편안한 삶만을 우리가 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분쟁이라 다툼이 일어났어요. 지난번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렵다는 거예요. 도통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는 사람,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리로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을 때 어렵다는 거죠.
오늘 60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저 예수 선생이 가르치는 말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그렇게 이제 원망하고 비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몇 명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성경에 보니까 수근수근거리고 또 영원히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절 말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풀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물어봐야 되는데 수근 여기 수근거렸다는 말에 이 헬라어는 공귀조란 말이에요. 공귀조란 말은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공귀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새가 어떻게 그러죠? 짹짹거리죠. 까치는 까치까치. 그러나요? 뻐꾸기는 뻐꾸, 아주 소리가 청량하고 맑죠. 그런데 비둘기 소리 어떻습니까? 알아들었어요? 저는 도무지 비둘기가 9999 이게 9 곱하기 9라는 건지 도통 알아들었어요. 9999. 이 공기조라는 말은 비둘기의 울음소리 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댄다 뜻의 말이 헬라어의 공기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저에게 해설 좀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뒤에서 수근 불평 불만 투덜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여 수근거리지 말아라. 수근거리지 말고 이제 충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평 불만보다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답다운 우리가 이제 기쁨을, 우리가 기쁨의 말을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제자들 어떤 여자입니까? 12 제자들은 자기의 배와 그물과 가족과 자기의 어떤 이제 삶의 자리들을 다 버리고 세관에서 세리장의 그 자리를 버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그는 자기 어떤 위치, 어떤 그런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6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아멘.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나는 배를 버리고 나는 그물을 버리고 나는 가족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신데 내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이 말씀은 주님, 당신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 같은 분입니다. 나의 영원한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십니다. 내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우리는 한 가지만 바라면 됩니다.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우리 인생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생이 영생. 주여, 영생의 말씀. 주여, 나의 삶의 전부가 주님이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데가 어디로 갑니까?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찬송가 292장을 부르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쳐주세요. 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92장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전부 또 나의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보렴다신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내 주는 나의 전부 또 나의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생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70절로 7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막이라 하시니.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키우셨어요. 왜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면은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끊임없이 길을 키우는 거예요.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가면은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사람이 이제 건축한 바르셀로나의 최고의 랜드마크죠. 사그라다 파멜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42년 전에 이 건축을 건축했는데 지금도 건축하고 있어요. 그 성당 전면에 많은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저 옆에 보면 저게 다 조각상이에요, 조각상.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쳤을 때 자 일어나 가자. 제자들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볼에다가 입 맞추잖아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 이 칠흑 같은 밤에 그를 단단히 붙잡아 끌고 가라고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대적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 완전할 수는 없어요. 목회자도 목회가 100%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다 찬성합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던데.
근데 저쪽 교회 가보니까 있더라고. 나는 반대합니다. 반대한다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의 말대로 가면 그 교회는 제대로 갈 수가 없어. 산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다독거리고 설득하고, 그래서 반대를, 찬성은 못해도 어떻게 입을 다물고, 그래,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쪽 몰고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처럼 다 깨끗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사람만 있는, 이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죄인이 와서, 더러운 사람이 와서 깨끗하게 되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과거에는 다 더럽고 죄인이에요. 다 더러운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씻음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썩이면 속썩이는 대로 가면서 그를 설득하고 성장해 가는 거, 이건 변화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비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알곡을 뿌렸어요. 근데 며칠은 지나다 보니까 그 원수 사탄 마귀가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농부들이 일하다 보니까 그 밭에 가라지가 있으니까, 주인님, 우리가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지 말아라. 왜요?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내가 염려가 되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주술 때, 심판 때에 이 가라지는 다 추수해서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을 것이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추수 때를 기다리자는 것이죠. 여러분, 열대어를 운반할 때는 그 자동차나 어항 속에 열대어를 그냥 놔두면 이게 즉 운반하다 보면 시들시들해지고 어떤 물고기는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가 고기를 잡아먹는 다른 고기를 넣으면 있잖아요. 이 고기들이 쫓아다니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열대어들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팔팔 기운이 나가지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절박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에 가면 있잖아요. 98%가 캐톨릭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8시 와서, 이제 장례식장에 8시 와서 가는데, 여기 집에, 여기 누구야? 성당에 있잖아요. 성당에 한 무리들이 미사를 드리고 다 가는데, 또 한 무리들이 성당에 8시에 미사를 드리러 오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98%가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생활, 아니 종교생활이 아니라 문화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문화생활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과 세상과의 거리가 있는 것이죠. 불과 몇 %만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기도하게 되고요, 교회가 성장하도록 꿈꾸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스페인 지중해 바로 건너편에 한 20km 건너편에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건 모슬림 국가예요. 이 모슬림 국가는 어떻습니까? 철저한 이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루에 5번씩 5시, 7시, 12시, 3시, 7시입니까? 하루에 5번 철저하게 자기들이 신에게 기도하는 모슬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